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래.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그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신으로 추앙받던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꿈을 꾸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는 꿈 앞에서 무력하고 두려워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총동원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을 해석해 주어 지금 이 자리에 복직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제국의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제국의 신으로 추앙받던 왕이었지만 이제 자신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닌 그 꿈에 의해 제국의 운명이 좌우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을 나와 바로 앞에 섭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긴급한 상황에 호출되었기에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끌려 나와 왕에게 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아련하기 위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긴장도 했을 것입니다. 제일 낮은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을 만난다고 하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날이 올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에도 그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첫째,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묻습니다. 15절에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들은 소문을 가지고 요셉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꿈에 대해서는 요셉이 왕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알고 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귀하게 섬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반응하다가 칭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사로 인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외면이자 은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영광과 공을 돌려야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요셉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주신 꿈을 통해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대비하도록 계시하셨습니다. 나일강의 풍족한 수원을 의지하여 번영을 누리던 애굽에 기근이 온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나라 애굽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리고 있는 자연 환경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14년간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재 등용과 행정제도의 정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경제제도 등과 같은 탁월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감옥에서 잡무들을 맡아 일하면서 꿈에 대비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지막 애굽 바로 왕의 꿈 해석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탁월한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요셉은 여러 사람을 돌보고 이롭게 하는 마음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만 하던 요셉의 모습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유익만 생각했다면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만 해석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유와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그를 통해 온 땅이 대흉년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탁월한 대비책을 내놓은 요셉에게 총리의 직책을 주어 모든 책임을 맡깁니다. 결국 총리가 된 요셉은 흉년으로 생계의 위기를 만난 애굽의 백성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살리게 됩니다. 지난주일 광고를 보셨듯이 우리 교회 전도 폭발팀에서 SOS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막연한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팀원들이 직접 도와주거나 전도 전략을 세워주는 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을 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돕기 위해서 전도에 탁월한 사람들로 팀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탁월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요셉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귀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절 기간이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